열왕기하 11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유다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죽임을 당하는 왕자들 가운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요아스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아달랴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아달랴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남유다 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왕 이름이 3명 나오죠. 아하시아, 요람, 그리고 오늘 주요 왕인 또 요아스, 이렇게 3왕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사실은 북이스라엘에도 같은 이름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 헷갈릴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같은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4명. 특별히 여기 아하시아와 요람 왕은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모두 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왕이고 또 친인척 관계입니다. 우리 그 내용 확인 한번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0페이지. 왼쪽 유다왕, 오른쪽 이스라엘 왕, 여기 열왕기 하에만 나오는 왕인데, 유다왕 먼저 위에 보면은 요람과 아하시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반대로 나와 있죠. 그죠? 그 위에 아버지들을 좀 적어 놓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유다왕 요람 위에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람,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아버지 누구겠습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그래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이 오른쪽에 아하시아와 요람은 부자지간이 아니고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오른쪽에 아하시아와 요람은 형제지간. 왼쪽에 요람과 아하시아는 부자지간. 그런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 관계를 맺죠. 그래서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람과 옆에 있는 아하시아와 요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처남 매제 그런 관계죠. 그죠? 처남 매제 관계고, 또 왼쪽에 아하시아와 오른쪽에 아하시아 요람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삼촌 조카 관계죠. 그리고 오늘 주요 왕이 되는 요아스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쭉 내려가다 보면 요아스 나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참고하시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 가족을 다 멸절시키죠. 그죠? 아합 가족을 다 멸절시키고 여기 남왕국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도 죽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친정 식구가 다 멸절된 것입니다. 자기 친정 식구가 다 멸절되고 북왕국의 자기 친정의 왕조가 완전히 멸절되고 끊긴 상태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죠? 아마 이 악이 극에 달했는지 아니면 자기 친정 북왕국의 왕조를 남왕국에 수립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나머지 자손들을 다 지금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왕의 집안, 이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인다. 이 얘기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울 그 메시아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방하려는 사탄의 지금 앞잡이로 쓰임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아들 1살짜리 요아스를 그의 고모 여호세바가 자기 침실에 숨기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기르고, 그리고 7년 차가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달랴는 죽고 위기를 맞이했던 다윗 왕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때에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한 희망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희망을, 소망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반드시 이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 여호야다, 그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리고 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기른 고모인 여호세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둘이 부부지간입니다. 부부지간. 그러면 요아스에게는 고모이고 또 여호야다는 뭐가 되겠습니까? 고모부가 되겠죠. 고모부. 이 둘, 여호야다 제사장과 여호세바 이 부인의 철저한 헌신, 치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인내, 기다림, 그리고 과감한 행동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되었고 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했고 인내하며 기다렸고 또 때가 됐을 때는 아주 과감하게 용기 있게 행동에 옮겼는지 이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순서대로 보면은, 첫째, 우리가 본 대로 지금 아달랴가 모든 자를 죽일 때 요아스 한 살 된 아기를 숨겼습니다. 잠깐 숨기는 건 잠깐 빼돌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빼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있는 왕궁과 성전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쭉 보면은 이 성전에서 이 요아스가 이 왕이 되는 이 추대식, 재관식을 할 때 그 막 소리, 함성 소리, 나팔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거기를, 그 현장을 달려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이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서 아기, 한 살 된 아기, 울을 수도 있고 또 뭐 항상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6년 동안을 들통나지 않고 숨겨서 기른다는 것. 만약에 누가 보고를 한다면은, 또 고발을 한다면은 이 아기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숨겨서 이 기른 주변 도와준 모든 인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 뻔한 거죠. 그죠? 그런데 6년 동안을 이렇게 숨겨서 기르고, 또 그냥 기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쭉 내려가 보면은 6년 동안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율법을 교육하면서 이 앞으로 왕의 교육까지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한 번 들통나면은, 한 번 들키면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은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디데이를 언제 잡습니까? 4절에 보면은 7년째 되던 해, 그래서 7년째 되던 해 안식일에 이 결정적인 디데이를 지금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년째, 안식년이죠. 안식년, 회복을 상징하는 안식년.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살 되던 때입니다. 그 이상 지연되면은 너무 늦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하면은 또 5살, 6살, 4살 하면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가 왕인지 인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7살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왜 안식일을 정했을까요? 이 안식일은 어떤 외부의 방해와 그리고 의심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군사들, 병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안식일 날 왕궁을 지키는 당번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왕궁 세 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 제의식이 진행될 때 만약에 왕궁에서 아달랴가 또 군인을 보내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모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날의 당번인 군인들,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부대로 나누어서 왕궁을 지키게 하고, 또 그 안식일 날 비번 있죠. 비번, 당번이 아닌 비번은 두 부대로 나누어서 성전을 지키게 합니다. 성전에 이 요아스의 신변을 철저히 방어하게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인은 명분에 살고 군인은 명분에 죽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군인들을 주로 쓰냐면은 4절에 보면 7년째 되던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릿 사람의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 가릿 사람을 중심으로 쓰죠. 그죠? 이 가릿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인데 다윗 시대 때 이 망명을 해서 다윗에게 충성한 블레셋의 사람들, 또 아니면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다윗에게 충성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들에게 이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또 아달랴의 그 부당성,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돼야 된다는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다윗이 쓴 무기를 그들에게 사용하도록 지금 그 무기를 그들에게 지급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 그리고 그들의 사기를 아주 고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야다는 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그들과 무엇을 맺고요?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한 다음에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왕자를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때까지도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겨서 길러진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이 아기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 그 아들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성심, 옛날에 다윗에게 했던 그 충성심이 다시 고취되겠습니까? 이런 철저한 준비와 경호 가운데 이 12절에 보면은 대관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데려와서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왕 만세. 예.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은 성경책을 들려준 거죠. 성경책. 그리고 기름을 붓고 안수를 하고 나팔을 불고 왕 만세 고해하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되지만 사실은 공개적으로 은밀히 진행되지만 사실은 모든 백성의 지지와 찬성을 받으며 왕 만세 환호하면서 대관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지금 아달랴가 듣고 이 현장에 지금 달려오는 모습 13절에 보면 호위병과 백성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막 외칩니까? 반역이다, 반역이다. 자기가 반역을 했으면서, 그죠? 네. 그래서 이 아달랴는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이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친히 이 바알 신전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갔고요. 17절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친히 바알 신전에 가서 모든 우상 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관식을 어디에서 했어요? 성전에서 했죠. 그죠? 성전에서 제관식을 마치고 또 철저한 경호 가운데 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지금 왕궁,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입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20절 시작.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나이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도 희망은 있고 그 희망은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희망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아달랴는 모든 희망의 씨가 멸절된 줄 알았던 그때에도 이 희망의 씨 누굽니까? 요아스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은 이 희망의 씨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야단칩니다. 희망을 볼 능력도 상실했고 희망을 보고 싶은 의지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 성전 맞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성전이라면,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이라면은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불안과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그리고 우울한 사람에게 기쁨을. 여기 20절 보면은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 몇 절인가요? 14절에도 보면은 14절 전 페이지 14절에도 보면은 온 땅의 백성이 매우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20절에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무엇이 다시 찾아왔습니까?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전이라면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며 여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희망이시며 소망이시며 또 평화이시며 기쁨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요? 영원히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오늘도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만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또 기쁨을 되찾고 평화를 되찾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